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온순한 사람, 온순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성경 말씀에서 온유라는 단어가 워낙에 많이 나옵니다. 신약, 구약 가릴 것 없이 나오고요. 복음서, 서신서 그저 온유라는 단어는 여기저기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이 온유가 무슨 뜻이냐면은 이 한자어기 때문에 여러분께 한자를 설명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특별히 한문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알아야 이게 무슨 뜻인가 기본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온자가 여러분 많이 아시는 온자예요. 따뜻할 온자입니다. 그런데 이 유자가 무슨 유자면 이게 부드러울 유자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마음이 따뜻하고 그리고 부드러운 사람, 말을 따뜻하게 하고 그리고 그 말이 부드러운 사람, 그 행동이 참 옆에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주고 그리고 융통성이 있는 사람, 그게 온유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많은 마음의 상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 그 많은 마음의 상태 성품, 마음과 성품이 같이 가는데 그 중에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팔복도 마찬가지입니다. 8가지의 마음이 있고 8가지의 성품인데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직 한 가지만 뽑으라. 그럴 때 바로 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감사합니다. 따라해야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걸 다시 한번 해볼 텐데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나의 마음. 자, 여러분의 스스로의 마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자, 스스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의 마음. 예. 자, 또 한번 따라서요. 나는 마음이. 자, 여기서는 나예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왜 제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온순한 사람이라고 했냐면 온유하고 겸손함, 이 온유와 겸손함이 합쳐진 것이 그것이 온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순하신 분이셨습니다. 스스로 온순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온순함, 마음이 온순하고 말이 온순하고 행실이 온순한 것이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성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온순한 사람입니다. 모든 마음과 모든 성품 가운데 한 가지만 택하라고 한다면 온유와 겸손, 즉 온순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온순함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 반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 여러분께 이미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온유함 그리고 온순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이 부분을 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우리가 조명을 해야 그래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교훈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순한 사람이 오늘의 주제인데 여러분 이 온순한 사람의 그 반대, 온순함의 반대가 혹시 뭔지 아세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것은 강팍함입니다. 강팍한 마음이에요. 이 팍이 아니고 팍입니다. 발음도 힘들어요. 성경 말씀에 나타나는 단어예요. 자,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가지는 많은 마음의 상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많은 성품, 그리고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8가지의 그 마음과 성품 다 중요한데 딱 한 가지만 꼽으라면 온유함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겸손을 보태서 온순함입니다. 그러면
그럼 많은 마음의 상태, 많은 성품인데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그럼 뭘까요? 강팍함입니다. 왜냐하면 강팍함은 바로 이 온유함, 겸손, 즉 온순함의 그 대척점, 반대에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어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강팍함이 무슨 뜻이냐면 이 단어 자체가 성경 말씀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강자가 딱딱할 강입니다. 강할 강인데 강인하다, 그런 좋은 의미에서의 강자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좋은 의미에서의 강자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몸을 강인하게 합시다. 그때 강할 강자하고 이 딱딱할 강자는 한자 자체가 달라요. 이 강자는 딱딱한 그런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강자이고, 강자가 다시 말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좋은 의미의 강자가 있고, 그런데 부정적인 의미의 강자, 그리고 이 팍자가 문제 있는데, 이 팍자, 여러분, 이 팍자라는 단어 자체가 한자 자체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팍자가 무슨 뜻이냐면 너그럽지 못할 팍자예요. 이런 뜻이 있어요. 너그럽지 못할 팍. 팍이 아니고 팍. 그러니 강팍이 무슨 뜻이냐면 마음이 딱딱하고, 마음이 강한 게 아니고 굳건한 게 아니고 그 뜻이 아니고, 그건 다를 강자예요. 굳을 강자 따로 있습니다. 마음이 아주 딱딱하고 융통성 하나도 없고, 그리고 그 두 번째 단어가 중요해요. 너그럽지 못한 사람, 그게 강팍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마음이 바로 이 강팍한 마음, 딱딱하고 그리고 팍자, 너그럽지 못한 거. 악한 마음, 독한 마음, 이게 강팍한 마음입니다. 싸나운 마음, 남 함부로 하는 마음, 말 함부로 하는 거, 행동 함부로 하는 거, 배려하지 않는 거, 이게 강팍한 마음입니다. 듣는 사람 기분 없이 끊임없이 그냥 자기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내놓는 거, 이게 강팍한 마음이에요. 가장 경계해야 할 마음입니다. 온유함, 그 반대입니다. 온순함, 그 반대입니다. 성경이 왜 자꾸 신약과 구약에 있어서 이 강팍한 마음을 경계하냐면, 이 강팍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첫째로 다른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삐뚤어져요. 한번 마음이 강팍해지면은 다른 사람을 보는 시각과 세상을 보는 눈이 왜곡이 됩니다. 그래서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처럼 보여요. 이 사람은 요게 나쁘고 저 사람은 저게 나쁘고, 요건 요게 잘못되고 저건 저게 잘못되고, 온통 다른 사람과 세상들이 삐뚤어져 보입니다. 그래서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그런데 제가 첫날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때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혼탁한 사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마음은 다 처음이 깨끗합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마음이 온순한 사람, 처음부터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 마음은 변합니다.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도 어느 순간 강팍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찰을 해야 돼요. 우리가 고난주간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묵상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말씀을 묵상한다, 하나님의 뜻을 묵상한다, 이 묵상을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묵상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요. 또 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고, 이 세상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보이는 이 현실 세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묵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지만 또 다른 묵상의 대상은 뭐냐면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을 묵상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내가 내 삶 속에서 겪고 있는 나의 고난에 대해서도 묵상을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묵상하면서, 그리고 내가 행하고 있는,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었던가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나 자신에 대한 자기 성찰과 묵상이 왜 필요하냐면,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으면 강팍해지기 쉽습니다. 내가 강팍해지고 있는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내가 강팍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저런 일로 내 마음이, 내 입술의 열매가, 내 행실이 딱딱하고 너그럽지 못해지는 것이 아닌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고난주간의 묵상, 온순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반대에 있는 강팍함,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의 교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온유하고 온순한 사람보다는 강팍한 사람들이 주로 많이 성공도 하고 높은 자리도 올라가고 출세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이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그런 약육강식, 그런 원리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팍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악하고 독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도 쉽게 닮아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의 빛이거든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강팍해지지만 우리는 온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 신앙의 커다란 도전이에요. 쉽지가 않아요. 세상은 강팍한데 내 온유한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 내 주변이 강팍한데 내가 온순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다가 손해보기 딱 좁습니다. 그래도 온유해야 합니다. 그래도 온순해야 합니다. 온순한 사람은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까지 온순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온유함이 따뜻한 은혜의 전달이 되어서 그 주변에 온유함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온유한 사람만이 피스메이커, 평화를 이룹니다. 강팍한 사람이 평화 이루는 거 봤어요? 절대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온유해야 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만이 오래 참을 줄 알아요. 그래서 온유함은 예수님의 성품이고 우리가 닮아야 할 가장 중요한 마음의 모습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걸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저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여러분께 설교하고, 우리 모두 이 모습에 비춰 우리 자신들이 참 많이 부족하다는 걸 여러분 다 느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더 우리 스스로를 묵상하고 내가 온유해져야지, 내가 온순해져야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영적으로 채찍질해야 합니다. 온유한 사람하고 비교되는 성품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강팍함은 절대로 그렇게 닮지 말아야 되는 성품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경계하는 게 아니라 경계와 분별은 다릅니다. 경계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그게 경계이고, 분별은 뭐냐면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어떤 경우 그리고 어떤 경우,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경우에는 분명히 이 모습을 강하게 가져야 되고, 또 어떤 부분은 이 부분에 조심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온유함과 비교되는 성품 가운데 열정이 있습니다. 열정, 에너지가 넘칩니다. 뜨겁습니다. 정열적입니다. 참 좋은 것입니다. 필요해요. 열정이 있어야 일이 됩니다. 열정이 있어야 드라이브, 뭐가 추진이 됩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멋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항상 뭔가를 이룹니다. 이 세상은 열정이 있어야 뭔가가 이루어집니다. 직장이든 사회이든 학교이든 심지어 교회든 열정이 있어야 그래야 뭔가 성과가 있고, 그리고 실적이 있고, 사람들에게 많이 좋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세계에서는, 영적 세계에서는, 이 교회 공동체에서는 열정보다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온유함입니다. 왜냐하면 열정은 때로는 이 선한 일을 결과적으로 악한 일로 이끌게 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의도는 선한데, 선한 의도인데 열정이 지나치다 보면은 그 결과가 악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사순절 동안 계속 종교 전쟁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모두 믿는 사람들입니다.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종교 전쟁에 관계된 그런 정치 권력에 있었던 사람들, 왕족과 귀족은 일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지만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 그리고 왕족과 귀족 중에서도 그래도 적어도 적지 않은 분들은 굉장히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서 아주 뜨거운 열정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열정이 지나칠 때 분별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분명히 선한 의도인데 그 결과는 뭐냐면 200년 동안 전쟁이 가고 60년 동안 전쟁을 하고, 그 전쟁도 그냥 전쟁이 아니에요. 피 흘리고 죽고 싸웠습니다. 목숨 걸고 서로 죽이고 서로 싸웠어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다 믿는 사람들이 한 일입니다. 열정적으로 믿었어요. 그 열정 가지고 총 들고 칼 들고 나가가지고요, 다른 믿는 사람 죽였어요. 온통 유럽이 피바다가 되었습니다. 왜? 열정 때문에. 그 열정은 선한 열정이었어요. 근데 그 결과는 너무 참혹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분별의 문제입니다. 열정보다 중요한 것은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이 없는 열정은, 그리고 분별이 없는 열정은 바로 그러한 일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 우리 자신에 대해서 묵상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잘못된 믿음,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믿음, 무엇보다 성숙하지 못한 마음으로 열정이 있으면 대개의 경우 그 열정은 그 공동체의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 악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온유함의 반대는 강팍함인데, 이건 무조건 경계하고 무조건 버려야 합니다. 온유함과 더불어 우리가 쉽게 혼동할 수 있는 게 열정인데, 열정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열정이 의도는 좋은데 결과가 악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고 많은 교회 공동체가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공동체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열정이 지나치다 보면, 그리고 열정이 앞서다 보면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깨요. 열정이 지나치니까. 그래서 신앙의 세계에서는 공동체든 개인이든 열정보다 필요한 것은, 그것은 온유함입니다. 그것은 온순함입니다. 세상에서는 열정적인 사람이 필요하고 인정받지만, 그러나 신앙의 세계, 영적 세계,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온유한 사람, 즉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그리고 겸손한 사람, 온유와 겸손한 두 가지 합친 것이 온순인데, 바로 이 온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끝까지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항상 끝까지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은 온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함과 겸손함, 이 온순함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닮아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닮아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온순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해야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평화가 있고,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은혜가 있게 됩니다. 이 사순절 고난주간, 혹시 내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는가? 혹시 내가 성숙하지 않은 열정이 있지 않는가?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며 스스로 성찰하며 바로 이 온순한 사람,
온순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온유함은 따뜻하고 부드러움인데, 따뜻하고 부드러운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실, 그리고 온순함은 온유와 겸손인데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마음과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